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참 장례식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얼마 전에도 불과 일주 전 전라도 완도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두 번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간 거는. 아침 7시에 떠나서 밤 10시에 도착했으니. 근데 이번 주 또 화요일 날은 또 박재근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용인까지 갔다 왔는데, 용인이라고 해서 좀 가까운 줄 알았더니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적어도 2시간 걸리는데 오는 데는 한참 차가 막혀서 좀 더 걸렸습니다. 1년에도 어떻게 많게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20번, 30번,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별별 사람들을 만나요. 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두 분처럼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장례식장을 제가 수십 번을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 태어난 날짜는 있어도 가는 날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어린애도 봤어요. 어린애도. 얼굴이 너무 예뻐요. 초등학생 같은 그런 아이가 그 초상화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진을 보는데 내내 제 마음도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부모님은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그 얼굴에 초조하고 또 추체하고 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얼굴들이 제게 역력히 비춰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어요. 아이가 초등학생, 또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걸 봐요. 걱정이 돼요. 과연 저 아내는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낼까? 어떻게 그런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장례식장 가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장례식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게 장례식이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좀 내심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결혼식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왔어. 장로님 결혼식이기도 했지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장례식. 길이 멀다고 안 가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더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축하하고 즐거워야 될 자리에 더 우리가 가깝게 가고, 오히려 아픔을 나누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속장님 가야죠. 여선교 거기 부서의 회장님은 가야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서의 지에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보다 낫다고요? 잔치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의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자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저는 중앙의 가족들이 온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잔치집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은 초상집, 장례집, 함께 동참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힘들 때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건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009년도 6월에 이런 일도 있었죠. 쌍용 자동차에서 직원 2,646명이 해고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병들어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한 사람이 그 중에서 2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놀랬죠. 직장 해고가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선사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2010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해고자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한 번이라도 좀 기대지. 내 머리맡에 한 번이라도 좀 기대지. 여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내에게 남편의 그 가슴 아픈 상처, 그걸 기대는 그 한 부분만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같이 뭔가 헤쳐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지금쯤 뭔가 부족할지라도, 뭔가 자리는 없더라도 같이 힘을 써서 뭔가 나아갈 방향들을 찾아 지금은 살아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대지를 못했어요.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때로는 이런 기댐이 필요해요. 때로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위로한다는 말, 이게 너무 삭막해진 말이 돼버렸어요. 왜? 너무 우리는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문화 방향들이 이렇게 남들과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점점 꺼려하게 되는, 심지어 이 코로나가 참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코로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참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사단의 괴계예요. 사단의 괴계.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바벨탑은 쫙쫙쫙쫙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자기 개인주의, 나만 잘 살면 돼, 나 혼자면 돼, 이러다 보니까 조그만 상처에도 금방 힘들어해요. 나는 내가 이까짓 하는데 그렇게 떳떳하게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라고 외쳐 뭐. 그러면서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 덩그러난 집에 나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공허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걸 숨기면서 삽니다. 이게 지금의 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위로가 돼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공동체는요, 지금 위로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정의와 진리만 너무 따지지 말고 진짜는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위로가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만 몸만 잘못하면 뉴스거리에서 저놈의 새끼 저 믿을 놈 안 돼, 맨날 욕만 하고 진리와 정의만을 따져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의 체온이 빠져버렸어. 따뜻함이 없어. 서로를 만나면 질투만 하기라고 하고 자기 주머니에 이 먼지 덩어리는 모르고 남들 비평하게 그것을 자랑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반증하느냐? 우리 안에는 누구를 탓하기만 하지 내 안에는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해서 싸매어주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어찌 보면 위로였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면 서로가 싸움이 안 돼요. 진리와 정의가 그 안에서 잘 묻힙니다. 오늘 성경은 늘 이렇게 보면 고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근데 고난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위로를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은 위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서부터 그 이하 7절까지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도 위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매질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태장도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막 배도 난파되고 독사에도 물리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매복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았을까. 그랬으면 절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난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뭐라고 말하느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요. 거기 3절서부터 7절까지만 봐도 위로가 7번이나 나옵니다. 위로해라. 위로, 위로. 얼마나 위로가 중요한지 신앙인에겐 특별히 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란 말이 뭘까? 위로의 뜻이 뭘까? 여러분, 위로 어떻게 하는 게 위로입니까? 뭐가 위로입니까? 위로가 뭔지 아세요? 말만 하면 위로인가요? 선물만 주면 위로인가요? 돈만 이렇게 몰래 주면 위로인가요? 위로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위로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면 위로는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파라칼레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 이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영어로는 comfort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뜻과 이 포르테라는 말, 이 말이 변형돼서 포트라는 이 합성어가 comfort인데 이 말은 힘을 북돋는다. 포트,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함께 가서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또 힘들어하는 그 자에게 가까이 가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선물을 쥐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만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성경적은 그거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과부 사정 호라비가 한다. 이 말은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서로가 같이만 있어줘도 그 사람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위로자였어요. 그런 치유자였어요. 우리에게 같이 있어주는 치료자.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신이신데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근데 그의 아들도 보내시고요. 또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 주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가 마찬가지로 태중에 임신을 했는데 애를 잃고 애가 죽었어요. 너무 상심이 크고 처대였는데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당시야 이 자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때잖아요.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빅토리아와 여왕이 그 신하 집이 먼 곳에 있었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을 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 왔는데 그 여인이 놀랍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혈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모습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여왕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그 여왕이 자기의 손을 꽉 잡으면서 다른 말 안 했대요. 당신의 마음이 내가 어떤지 압니다. 이 말 한마디 했대요. 그 순간 여왕이 유산한 걸 알잖아요. 자기의 처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그게 공유가 되더래요. 공유가. 내 마음에 저장된 거예요. 내 마음에 저장. 그 아픔이 그러셨던 그 여왕인데
나한테도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순간이, 그 잡는 순간이 고통이 쫙, 뭔가 찌꺼기가 사라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든 내 마음에 웅어리가 졌던 것들을 다 풀어내드려요. 이게 바로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요. 이전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장에 와서는 이들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때를 만들어 주세요. 즉 이제는 회복의 때다, 은혜의 때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 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위로받기 어려운 처지예요. 왜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입니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지경에 빠지고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노역이나 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위로하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위로 받아야지, 위로하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풀어가세요. 즉 동병상련의 방법이에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아픔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첫 번째, 따라해보자. 서로를 위로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 고소하다, 고소하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로 힘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손도 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너희는 위로하라, 그 안에 하나 빠진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요. 서로 고통받아요. 서로 아파요.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네가 위로할 수 있어. 고통받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분 계신가요? 난 위로 필요 없다. 난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난 위로 필요 없어. 나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위로 필요? 손은 안 드셨잖아요. 아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받고 싶어요. 이게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님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위로가 다 필요해요. 정치 맨날 비난받지만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참 우리가 위로가 너무 없어요. 그냥 자기만 고지고대로 이렇게 사는 것, 그냥 그대로만 삽니다. 남을 위로할지 모르고 자기만 보고 좀 옆에를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요. 제가 하루는 지난 코로나 때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영상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소리에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드렸잖아요. 너무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제게 표현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제안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도 그런데 목사님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울컥합니다. 평일에도 계속 오실 텐데 텅 빈 주차장과 한적한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구구절절히 막 읽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예배 시간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조용히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너무 힘이 되더라. 너무 힘이 되더라. 때로는 교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들어보면 항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자기를 힘을 돋게 하는 성도들이 있대. 힘들게 하는 성도들만 보면 목회 못한대. 다 때려치고 싶대.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힘내세요. 정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힘들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늘 카톡으로 때로는 물질로 힘내세요. 목사님 뭐라도 할까 봐. 그런 마음이 제겐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달려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지금 병원에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워. 전화로라도 막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어요. 막 달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위로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예, 제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법 두 번째가 용서의 선포예요. 용서의 선포.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상황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1세대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속 타자 2세대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말 함부로 못해요. 고국어도 제대로 못 써요. 두렵죠? 잡혀갈까? 때로는 감옥행 갈까? 떨리죠? 절망적이죠? 이 나라가 보면 얼마나 지금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였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땅이랑 예루살렘 땅이랑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이 내 마음이 거기에 달 만큼 크게 산에서 야호 외치는 것처럼 크게 그것에서 막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포로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노역은 쉬운 성경과 새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노역이란 말을 안 쓰고 복역기간이라고 씁니다. 복역기간, 즉 감옥에 있는 기간. 바벨론 땅이 감옥에 있는 기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묶여있는 시간, 이게 복역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걸 외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 죄악이 심함이 사함을 받았니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우리를 움켜잡아요. 가둬둬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그것에 우리를 현혹되게 만들어요. 모르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너무 세상 쪽에 빠져 있어요. 세상을 좋아해요. 요즘 중고등학생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1위 80% 90%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에 먹고 돈에 살아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애들이 예전에는요, 새벽기도 진짜 우리 어릴 때나 이럴 때는 새벽기도도요, 애들도 막 나왔어요. 애들도 나와서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요, 애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반토막 난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바벨론의 종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니까, 세상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현재를 보지만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됐다, 하나님이 나를 죄사해 주셨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죄 기억도 안 한다 선포하고 계세요. 구원의 길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상처에 얽매여 살아요. 위로해 줄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어느 공장에서 이렇게 철을 깎는 모습을 봤어요. 40톤짜리 햄마가 쾅 때리고 쾅 때리고 유쇠덩어리가 쾅 떨어지고 때리고 또 쇠를 때리고 또 쇠를 때리고 하면서 자세한 건 잘 몰라요. 뭐 용접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죠. 근데 쇠를 때리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가 탕 때리면서 그 위에 있는 쇠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간대. 떨어져. 한 번 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쇠의 찌꺼기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정금한 쇠가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이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때를, 찌꺼기를 때로는 풀어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때의 기한을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이게 죄악의 때요, 고통받는 때만이 아니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임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우리가 위로받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받는 방법은 이것 하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뭐같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뭐하신다? 인도하신다. 주님이 양을 이렇게 품에 안아듯이 부모가 자식을 안듯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염려 근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갔으면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나의 앞질 뜰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먹여주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재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 오늘 이것을 믿으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첫째,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뭘 예비하라? 여호와. 무슨 길을?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막, 절망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로로 평탄케 하신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여러분 이 땅을 예비하면서 살지 말아요. 내 자녀를 예비하면서 살지 말아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내 삶이 사막과 같고 황량할지라도 내가 목표만 바로잡으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살 때 한 번은 미국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사막들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또 무슨 관광단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 길이 다 비포장도로예요. 근데 그 길을 한참 동안 1시간을 운전하는데 운전이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틀으려고 해도 막 이 핸들이 막 움직여. 그리고 돌이 팍팍팍 튀겨서 그 자동차의 밑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이게 운전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10km도 제대로 못 가요. 그것을 한참 운전하다가 돌아 나오는데 이 차가 망가질 뻔했어요. 바퀴도 그렇고 차 자체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고속도로로 쫙 펼쳐지는, 이야, 후련하더라고.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을 거야. 그렇게 비포장도로 다니다가 이렇게 대로 고속도로로 딱 나가면 이게 주의 길이구나. 이게 주의 길. 지금 우리의 인생은 삭막하고 가는 길이 막 초조하고 막 덜덜덜 떨리고 어찌해야 할 뻔을 모르고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면 언젠가 우리의 길이 대로처럼 열릴 길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에는 자갈밭이 많아요. 우리의 길에는 돌짝밭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게 될 것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쏙쏙쏙쏙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을 돌짝밭, 자갈밭에 늘 상처받고 그러면은 이 길이 계속 고속도로는 안 나와. 계속 자갈밭만 나와.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오늘 8절을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꽃 보기에는 너무 이거 보여. 진짜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해놓은 거 얼마나 예뻐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오는데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꽃꽂이 팀들이 예쁘게 매주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 달만 지나도 어떻게 시들어 죽어. 보기 흉측해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는 흉측해져요. 육체적으로 살면 흉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짧고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하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수병을 집에다 둔다고 해서 집에서 향내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향내가 날까? 향수병은 뚜껑을 열어야 향내가 나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려면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밭을 열어라. 근데 내 문은 꽉 잠가두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내 마음의 향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삽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따라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듭시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위로함을 얻고 어떤 공고함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원하나? 공허해요. 받아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공허해.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누구만 들으시냐? 아무도 못 들어요. 주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힘있게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흠뻑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는 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용치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다시 한번 앞으로 갑시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남을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원합니까? 위로를 원하는데 그건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주님만의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감춰진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용서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영원을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발대치에 올라간 같은 것이 다른 박지라도 공기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저희 위로하며 이 시대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가방 안에 담아 내 마음속에 넣어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다 위로를 요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며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비난과 질타, 진리와 공의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랑이 덮여지는 그런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집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텃밭에 새겨져 가방에 두고 그냥 말씀만 챙기는 사람, 내 마음에 말씀만 두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읽고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위로자들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리하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위로함을 받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로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위로하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또한 성도들끼리 위로하고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끼리 위로하고 직장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가 위로자 될 수 있도록 꿈꾸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위로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삭막하게 하는 이 세상 가정 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자 되겠다고 고백하며 외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들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